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8절 그리고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의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그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거두어 그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는 20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 순서인데 오늘 특별히 설교에 맞춰서 구간만 읽었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마 어떤 성도님께서는 과거 옛날 그렇게 조그맣고 아장아장 걷고 떼쓰고 울던 자녀가 어느덧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귀엽고 예쁜 손자 손녀를 데리고 온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하다라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연휴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먼 이국 땅에 있어서 그리운 마음을 꾹 누르고 그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을 두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나약해져 가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으로 명절 연휴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정으로 명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 알고 계시고 또한 붙들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미치지 못할 자리가 없기에 모든 분들의 삶의 영역 곳곳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남은 연휴 기간 동안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 부모님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하나 세어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작년 새벽 기도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특별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아들을 잘 기르신 어머니 성도님들에게 바치는 아들맘 헌시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수십 번씩 깨우다가 다 늙겠네. 눈은 뜨고 먹는 거냐, 뭘 먹는지 아는 게냐. 가통 따윈 본 적 없네. 성적표도 마찬가지. 주머니 속 모래 한 줌, 체육복은 누구 거냐. 추나추동 슬리퍼에 운동화는 왜 사느냐. 그 슬리퍼 하나로도 미국인들 못 갈 소냐. 새벽이건 아침이건 구워대네 고기. 그래 먹어야지 힘을 내지. 배든든히 먹었으니 힘내 공부하겠구나. 조용한 게 수상하네. 식곤증에 꿀잠 자네. 그러나 이것 또한 잠시일 뿐. 지나보면 그리울 때 커가는데 서운하네. 커갈수록 외롭구나. 아들 기르신 성도님들께서는 다 이해하실 겁니다. 아들에게는 참 손이 많이 가죠. 근데 세월이 어느새 흘러서 그 아들이 성인이 된 것을 보면 참 대견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바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또 짠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맘 헌시만 말씀드리면 딸 가지신 성도님께 서운할까 봐 딸맘 헌시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피곤하다 배고프다 피부 상태 생리주기 디테일한 너의 기분 맞추다가 널뛰겠네. 야식 먹고 쌓아놓은 벗어놓은 옷더미에 빨래거리 무한 리필 방구석에 머리카락 실타래로 삼으려나 발 디딜 틈 없는 방에 옷산 책상 굿즈 천지 인생 네컷 스티커로 도배해로 되겠구나. 침대 아래 책상 아래 양말들이 수복하네. 속옷 합체 기본 스타킹은 일회용품 딸내미는 이쁘다고 그 누구가 말했던가. 세상 목석 따로 없고 지 한 몸만 위하기를. 그러나 나중에는 딸 좋다네. 엄마 친구 돼준다네. 그 말 한번 믿어보자. 그래야지 버틴다네. 딸도 참 손이 많이 갑니다. 근데 아들맘 헌시 마지막 부분 기억하십니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커가는데 서운하네. 커갈수록 외롭구나. 근데 딸맘은 나중에는 딸 좋다네. 엄마 친구 돼준다네. 그 말 한번 믿어보자. 그래야지 버틴다네. 딸 가지신 성도님들께서는 아들 가지신 성도님보다 형편이 더 낫다고 그럽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가 잘 자라주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게 영광이고 복이지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복이고 영광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3절, 자식은 부모의 기업이요 부모의 상급이라고 되어 있지 않죠.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상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린 청지기일 뿐이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보살피시고 인도하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길러보면 정말 그렇죠. 자녀가 참 어릴 때는 애지중지 기르면서 노심초사하면서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녀가 잘 자라는 것을 보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내가 키운 게 아니죠. 애가 그냥 알아서 잘 자라준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 생각, 부모 사이즈, 부모 계획대로 자녀를 기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기뻐하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이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대기업처럼 기업으로 경영하신답니다. 왜요? 목적이 무엇이길래요? 12절 보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으로 만드시겠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지은 목적은 나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바울이 쓴 에베소 1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크나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가는 과정은 말은 멋있지만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 과정은 말하자면 금을 풀무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 같고, 또한 말 안 듣는 자녀를 부모가 붙잡고 놓지 않고 씨름하고 지고 볶고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과 같습니다. 마치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자녀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고 했듯이 설교 서두에 아들맘 헌시, 딸맘 헌시를 지은 그 부모의 마음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성도님들께서 내용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혼 족속이 연합군을 이뤄서 여호사밧이 이끄는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엔게디에 있다고 합니다. 자, 지도 보여주시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은 저 사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편에 거주합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연합군을 이뤄서 엔게디에 왔다고 하는데요. 사해 좌측편에 엔게디 보이시죠? 그 엔게디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엔게디에서 여호사밧 왕이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56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유다는 이제 멸망 직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결론을 다들 아시다시피 본문 결론으로 가보면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찬양대를 가장 앞에 세우고 찬양을 부르자 하나님께서 복병을 이 연합군 적들에게 심어두셔서 서로 자중질환을 일으켜 서로 적인 줄 알고 싸워서 아예 자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부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보시면
유다 사람이 이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들망대에 이르러 본즉 무리가 알아서 땅에 엎드려져 시체뿐입니다.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적군에게 가서 한 일이 뭐냐면 적군의 전리품을 탈취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는지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거뒀는데 25절 마지막 부분에 사흘 동안 거둡니다. 그 모압과 암몬 마온 족속이 재물 바치러 온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전리품을 다 회수하고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브라가 골짜기는 찬양의 골짜기입니다. 20장 전체를 좀 멀리서 숲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결론을 다 정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목적으로 삼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하나씩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연출하시고 감독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됐다라는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목적을 두십니다. 시나리오를 다 만드시고 하나하나 인도하셔서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 존재를 영광의 찬송으로 만드실 때 어떤 과정으로 만드시는지, 또한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맨 처음에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자손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는 언제일까요? 오늘 새벽 말씀 통해서 봤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남유다의 북쪽부터 남쪽까지 다 둘러다닙니다. 둘러다니면서 재판장들을 바로 세웁니다. 너희가 재판을 할 때 하나님 눈치를 볼래, 사람 눈치를 볼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재판해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세웁니다.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려고 다 돌아다녀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좋은 상황과 복을 주실 거라고 우리는 예상하고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기도를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질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든 좋은 상황과 복을 허락하시든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과 또한 세 번째, 우리 존재와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 그 세 가지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낯짝 엎드리고 바로 서려고 했을 때 위험이 닥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죠.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미스바에서 회개 집회를 엽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블레셋이 쳐들어와 버립니다. 또한 지난주에 보셨죠.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때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을 이끌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도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수르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주위를 둘러쌉니다. 그 위험이 닥칩니다. 근데 그 사건들의 모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블레셋 군대가 왔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십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아사 왕을 위협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여호사밧 왕 유다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찬양만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셔서 그 나라를 구원해 주십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18만 5천 명이 그 주위를 둘러쌌을 때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눈을 멀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해서 자멸하게 하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 이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남유다의 하나님인 것과 또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커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아니 일상을 살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시나리오를 다 작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처음과 중간은 낭망이고 절망이고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하셨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승리. 그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영광의 찬송이 돼야 되는구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라고 하는 게 우리 힘으로 해결하면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은 나보러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하라고 하시는 것이니 나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도 열정도 다 죽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과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려움은 반드시 온다. 하지만 그 어려움은 내가 해결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한다. 항상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어려움 가운데 보내시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문제, 어려움, 고통, 절망, 분노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편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왕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고백합니다. 사무엘에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했답니다. 근데 백성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백성의 말을 청조했다라고 돼 있듯이 사울 왕은 백성들 비위 맞췄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참 후회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죠. 근데 그 뉘우침과 후회를 가지고 주님께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비참했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편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아담에게 직접 찾아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그나마 가죽옷도 받았고 그의 영적인 생명은 죽었지만 육적인 생명은 그래도 부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3절 말씀 보여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호사밧도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두려워했냐면 12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나라의 지도자인데 어떻게 할 줄 몰랐답니다. 근데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그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갑니다. 여호와께로 갔더니 그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이 전쟁 네 거 아니다. 내 거다. 이 문제 네 거 아니다. 넌 찬양만 해. 내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려운 문제 있으면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중지하시고 그거 갖고 그냥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위로자 되어주시는데 그거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37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근심 가지고 어디로 가랍니까?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네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고 전날의 한숨 변해서 내 기도된다. 우리 문제, 고통, 압박,
여러 가지 절망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거를 기도로 바꿔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한숨과 절망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찬송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모든 것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기도를 배워야 되고 또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보면 5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이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일단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전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 새로운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섭니다. 그러니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해서 과거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8절 보시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위해 주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이고 하나님께 드린 말씀 언약 가운데 주신 말씀인데 바로 여호사밧은 이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 11절 보시면 지금 현재 절박한 현실을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라고 절박한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도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과 1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역대하 20장 13절에 보시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라고 해서 여호사밧 혼자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의 가족들, 유다의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유다 백성들과 그 자녀들이 봅니다. 그 백성들과 자녀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다른 데 도움 구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만 도움이 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의 찬송과 기도를 옆에서 들었다라고 되어 있듯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기도로만 머무르게 하시지 않습니다. 누군가 듣게 하시고 영향력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요한 문제가 있죠. 수능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자녀들 교회를 잘 다니다가 고3 됐을 때 부모님이 만약에 너 고3이니까 1년 동안만은 학교에 집중하고 공부에 집중하고 교회 다니지 말자. 그리고 대학에 들어와서 그때 교회 다니자라고 하면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문제, 결정적인 문제에서 우리 부모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으니 인생의 결정적이고 중요한 문제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결정적이고 중요한 문제 있을 때 다른 것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여호사밧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렇게 자녀 교육을 시킨다면 그 자녀가 압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 만났을 때는 이거 내 힘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사람과 해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걸 자녀가 압니다. 저도 참 지금 돌이켜보면 참 감사하고 참 아름답고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명절 때만 되면 초등학교 시절까지 외갓집에 가면 저희 외갓집 식구들 다 모이면 저희 어머니께서 6남매거든요. 그러니까 30명 정도 모입니다. 30명이 모여서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명절 때마다. 그리고 집안에 대소사 있으면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예배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시고 저희 외할머니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 삶을 보면 참 저에게 메시지입니다. 저희 외할머니와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언제 처음 예수를 믿게 되냐면 일제시대 때 선교사님이 그 시골 마을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겁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일제가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징용 잡아가려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숨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고 여순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여순 사건이 터졌을 때 아무래도 빨치산 주변이다 보니까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의 큰 형님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시고 저희 외할아버지는 저 순천에 있는 매산고 쪽에서 숨어 계셨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 국회의원 인요한 씨 있지 않습니까? 인요한 아버님, 그 유진벨 선교사님, 린튼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보호 아래서 그렇게 지내시다가 6.25 마치고 돌아와서 그 시골 마을에서 유진벨 선교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가정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요. 참 동네 사람을 핍박이 너무나 심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길렀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기르셨다고 해요. 주일날에는 뭐 사 먹지도 못하게 하시고 오로지 교회 가서 가정이 교회니까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외워야 되고 이제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을 달달 외우셨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다 외우셨어요. 저에게 막 암송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것들이 많고요. 또 성경 필사를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 예배 드리셨던 장면이 저에게 메시지처럼 새록새록합니다. 또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일제시대 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랑 같이 가정교회 교회 개척을 하시면서 핍박을 받으시면서 사셨는데요.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 시골교회 여름성경학교를 다 마치고 이제 봉고차에 아이들을 태워서 데려 주시다가 봉고차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차가 이제 도랑으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시절에 이제 시골에 차가 없으니까 차를 하나를 겨우 구해서 이제 아이들 먼저 보낸 겁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저희 외할머니께서 병원으로 가시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참 그 두 분의 삶을 보면 참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신실하게 사셨는지 그게 저에게 아직 메시지처럼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 인생에 정말 힘들고 밑바닥치고 어려웠을 때 그때 기도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저희 외할아버지 하나님, 저희 외할머니 하나님, 저희 외할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저희 외할머니의 기도들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라고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가 굉장히 실제적으로 되더라고요. 오늘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역대하 17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아사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손자와 손녀,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그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다윗을 생각하사 그 자손들을 보살피셨다는 내용이 많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야 되고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도 돌아가야 됩니다. 그네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하다 보면 깜빡깜빡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찬송이 쌓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14절, 15절, 1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손자여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좀 주목하고자 한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야시엘에게 말씀 주신 겁니다.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모양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럼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막 설교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때 저한테 말씀 안 주시고 여기서 찬양하는 백정재 목사님한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럼 제가 좀 모양이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시엘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였는데 그는 누구냐?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여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라고 해서 그 조상들 이름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맨 처음에 누가 있습니까? 아삽이 있네요. 아삽이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항상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던 다윗. 그 다윗이 세운 찬양 인도자입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그 중에 최고 선봉장 아삽입니다. 다윗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 걸 좋아했는데 찬양 인도자 그냥 세웠겠습니까? 아무나 안 세우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말 찬양으로 가득 찬 자를 세웠겠죠. 그러게 아삽 가문은 찬양이 쌓여 있던 겁니다. 찬양이 오래오래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나에게 말씀 안 주십니다. 찬양이 쌓여 있는 가정, 기도가 쌓여 있는 가정 주십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쌓여 있고 가정에 쌓여 있다고 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쌓여 있고 우리 교회에 쌓여 있고 우리 가문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문에 찬양이 많이 쌓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찬양은 우리 인생 자체,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참 문제가 많은데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의 눈물을 음표로 삼으시고 한숨을 쉼표로 삼으시고 성도님들 입에서 나오는 악 하는 비명소리를 스타카토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말로를 보면서 좀 하나님 앞에 회의 섞인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인생을 사신 분들의 말로를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그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저희 외할머니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요.
그 강해 설교자의 대가, 영국의 아주 대단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복음의 핵심 진수를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이 뭘로 돌아가신 줄 아십니까? 설람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입에서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 나왔겠습니까? 근데 설암으로 돌아가신 게 참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또한 영국에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있었다면 미국에는 A.W. 토저 목사님이 당시대 아주 불꽃같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A.W. 토저 목사님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주기철 목사님 46세 나이에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공산당에서 총살당하여 48세 나이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을 그렇게 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비극적으로 데려가시는가, 허무하게 데려가시는가? 근데 지금 좀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보시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이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것은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0편 중에 1편부터 45편까지 보시면 말씀 시편도 있고 회개 시편, 탄식시, 간구시, 회개시 여러 시가 있습니다. 근데 146편부터 150편까지 보시면 희한하게도 할렐루야 시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고 오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의 구조 자체를 보면 말하자면 비행기 활주로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간구와 탄식과 회개와 감사, 이 땅의 것들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146편부터 50절까지는 비행기 활주로를 쫙 지나 비행기가 갑자기 이륙하듯이 오로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찬송을 부릅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 그러하구나. 우리의 종말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멋있게 평안하게 이 세상을 마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역시 비행기 활주로처럼 탄식과 고통과 회개와 수치와 감사의 시간을 쭉 보내시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날에 그때 바로 마치 146편부터 150편까지 갑자기 이륙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혹시 지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스케치북이라는 행사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 최우진 집사님의 동생 최혜선 집사님의 작품을 봤습니다. 그분이 유학 마치고 2012년도에 돌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카리스마스라는 그 작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음을 전해라라는 소명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 굿즈와 작품들을 만들려고 정말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2016년도에 암이 걸립니다. 근데 암이 발병했을 때 그분이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 카리스마스 프로젝트를 하지 못하게 만들까 봐.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우리 최우진 집사님이 그때 소식을 들었고 부모님은 거의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에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최혜선 자매님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을 소중히 생각했냐면요. 그 작품 만들 때 그 수칙 10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감탄할 것, 매일 성경 읽고 큐티할 것, 5번째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충실히 답할 것, 6번째 보시면 모든 작업은 예배다. 또 7번째 하나님 성품을 묵상하고 아이템에 드러낸다. 9번째 하나님을 향한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경계한다. 이 수칙을 정해놓고 작품 하나하나를 만듭니다. 작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무리를 걸어가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지옥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다 지워가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그분이 여러 일기들을 쓰는데요. 참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이고 예배였습니다. 마지막 일기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기에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애 최고로 바쁜 날들이다. 지난 한 주간 카리스마스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
암세포는 이미 온몸으로 퍼져 그 통증은 화수목 절정에 이르고 뇌가 과열되어 녹을 것 같았다. 쉬고 싶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쏟아내고 있다. 마지막 약과 처방으로 치달아갈수록 나는 더 타이트하게 스케줄링을 하고 지체 없이 모든 일을 추진하게 된다. 병이 아니었다면 이 일들을 이렇게 빨리 고밀도로 처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건강을 잠시 포기하고서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이다. 아버지, 나는 이런 걸 견디기가 어렵고 빨리 세상을 뜨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좀 더 활동한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적으나마 반드시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 몸의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고 나의 잘못된 관리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여 암세포가 생겼어도 그것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모든 세포들아,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다만 찬양할지어다. Father, I need a miracle, a big miracle that no one can deny soon.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세포까지도 찬양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악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신다. 우리의 인생을 노래로 삼으시고 악기로 삼으십니다. 성도님들의 존재와 인생은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연주자가 최고의 악기를 만난 것처럼 인도하십니다. 그 성도님들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성도님들의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찬송이십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